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만들었던 신경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들의 믿는 바는 무엇인가를 그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도신경을 말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해놓은 그러한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착 뽑아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잘 그렇게 요약해 놓은 그러한 교리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리문답, 교리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을 우리가 거의 장로교나 개혁파 교회들은 이것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할까요?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처칠 무덤도 있고, 그리고 왕의 대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영국 교회라는 것은 영국 국교회입니다. 처치 오브 잉글랜드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성공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처치 오브 잉글랜드 교회, 그러니까 나라 교회입니다. 국교회. 우리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게 되는데 내년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톨릭이 부패하여가지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은 종교개혁의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영국은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떨어져 나오게 됩니까? 헨리 8세가 이혼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사는데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가톨릭은 이혼 못하거든요.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황과 상관없다 하면서 우리는 나라교회다. 이 교회의 수장은 임금이다, 왕이다 하면서 그렇게 떨어져 나온 것이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 보시면 천주교하고 비스무리한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성당같이 돼 있고, 앞에 나오는 그 목사님도 신부옷 같은 거 입고, 보면 이 성당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는 그런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이처치라고 합니다. 하이처치. 카톨릭 같은 영국 국교회. 어찌 보면 카톨릭보다 더 카톨릭 같은 교회, 하이처치라고. 그리고 가보면 영국 국교회인데 우리 같이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그런 형태로 전혀 가톨릭의 색채가 안 들어있는 영국 국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영국 교회는 로우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국교회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은 가톨릭하고 비슷한 내용일 건데 어떻게 해서 장로교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냈을까?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혁파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믿는 바와 동일한 그러한 신앙 고백서들이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족입니다. 이 설명이 좀 길은데, 그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에 이 신앙 고백서를 교육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답이니까 질문과 답 형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교육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내용이 깁니다.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니면 직분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고, 소요리 문답은 조금 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나 아니면 세신자 교육용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대요리 문답이든지 소요리 문답이든지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이 뭐냐면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삽니다.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마이크를 위해서 마이크를 만들었습니까? 야, 너가 꼭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했다. 너는 얼마나 선조한지 몰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딱 저기 보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마이크가 탄생한 것은 만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는 귀가 좀 어두운 분도 있으니까 더 잘 들으라고 이 마이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만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이게 있는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이야기하는데 혼자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잡아 갖다 놓아도 또 돌아가고 하면 제가 이거 쓰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못 쓰겠습니다. 새로 하나 사야겠습니다. 갖다 버린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뭐 돌아가고 딴 데 가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갖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찾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창조주가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면 차라리 기계로 만들었으면 더 나았습니다. 기계는 말도 안 합니다. 불만도 안 합니다. 얘는 24시간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 안 갑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습니다. 기계로 만들었으면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께 100% 충성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과 또 무엇입니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러면 제일 앞에 나왔던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막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막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좋습니까? 친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안 친해지면 처음에 만나면 스먹스먹하고 안 즐겁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다. 그 모임에 안 친한 사람들 다 있고 하면 즐겁습니까? 가기 싫습니다. 근데 친한 사람 있고 가면 즐겁고 그런 모임이 있으면요. 우리가 새벽이라도 가서 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요. 예배가 즐겁게 됩니다. 아,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데에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하실까?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하는 거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 왜 음식하니? 여기 와서 내 말 들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음식하는 거 괜찮습니다.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괜찮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 자체도, 주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쁨이 되어야 했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주님 기쁘시게, 이것도 나에게, 마리아에게 기쁨이 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는데, 마르다는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어떻게 지금 혼자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마리아 얼마나 얄밉습니까? 좀 말해가지고 날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누군가는 해야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마리아야, 가서 좀 도와줘라. 빨리 하고 빨리 해가지고 와서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듣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듣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좀 음식이 부족하면 어떻노? 한 개만 있어도 괜찮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항상 교회에서 문제거리가 되는 게 뭡니까? 이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입니까?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사실인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 저렇게 말해도 한 개 갖다 놓으면 속으로 진짜 한 개 갖다 놨네? 이럴 수 있나 마르다? 이렇게 하실 분이야.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한 개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괜찮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짜 마르다가 하나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주먹밥 하나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예수님은 즐겁게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갔는데, 제자들 중에 혹시라도 진짜 마르다 너무하지 않냐, 우리를 애써 길 가는데 불러가지고 밥을 준다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마르다 안 되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마르다 귀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만 해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하나만 해도 된다 했을 때에 마르다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 뭘 모르시네요. 하나만 해도 된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기 쉬워합니다. 힘듭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괜찮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면 밥 먹지 않습니까? 밥 먹는데 우리 이자분들이 식사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이 신경 쓰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부추전입니까? 부추전이 먹고 싶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부추전 해먹지 않으니까 당신이 부추를 좀 다듬으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다듬을게. 다듬다가 내가 다시는 부추전 안 먹는다. 이게 다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요즘은 이렇게 일본은 깨끗하게 잘려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 옛날에 우리는 흙 묻어가지고 있는 거, 그걸 하나하나 다듬는데 다듬다가 지쳐가지고 부추전이 먹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야채 하나 다듬는 것도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는 우리들은요, 말하기 쉽습니다. 집에서 늘 먹던 거와 맛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아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짜우면 짭다. 좀 싱거우면 싱겁다. 밥이 좀 되면 되다. 밥이 좀 질면 질다.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힘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괜찮다.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 밥만 있어도 괜찮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밥 먹을 때에 그런 이야기 들어버리면 은혜 받았던 것이 다 날아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때에 우리들은 신경 써야 될 말이 있고 신경 쓰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은 신경 써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네? 이 말 해주면요.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해냈는데 내가 사랑 못하고 있으면 신경 써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늘 파가 한 5cm만 썰으면 좋겠던데 10cm를 썰었던데 이런 말 들어도 성경 말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야, 오늘 밥 물 좀 더 하면 좋겠던데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40몇 년 동안 밥을 해오지만요 날마다 밥맛이 다릅니다. 이게 똑같이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의 말만 신경 써가지고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마음이 속상하고 막 교회 나오기 싫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이 어려운 입장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입장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리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함께 우리가 교제하자.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로우처치였습니다. 그 교회는 뭡니까? 막 일어나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런 교회였거든요.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인데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서 이게 보면 영국 분들도 다른 사람들 자기 집에 초대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그 교회의 어떤 가정이 저희 가정을 초대를 했어요. 아이들끼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친해진 거예요. 그때는 뭐 초등학교였는데 친해져가지고 아이들 친해지니까 그 집도 딸 둘이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도 알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얼굴도 알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정을 초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자.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가면서 이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슈퍼에 들러가지고 테스코라는 그 큰 슈퍼에 들러가지고 막 먹을 걸 사는 거예요. 사고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세븐일레븐 가면 먹을 거 많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요리들 거기도 많거든요. 그런 거 막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조금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적어도 손님을 초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하나라도 그래도 따뜻하게 그렇게 내놓는데 이 사온 음식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는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런 거 익숙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대로 사왔으면 접시에라도 담아가지고 내는데 종이 그대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대로 까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으면서 그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그래 알겠다고 그냥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뭐 이 맛이 맞습니까? 자기들 음식이니까. 그리고 이런 세계적으로 음식 맛없게 소문난 데가 어딥니까? 영국 아닙니까? 일단 맛있게 먹는 척 연결을 했습니다. 저는 마치고 난 야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하고는 한 10분 걸렸습니까 먹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끼리 노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즐겁게 놀고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고 그 공원 옆에 있다고 공원 가자 하더라고요. 공원 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아이들 놀고 같이 막 놀기도 했습니다. 놀고는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 우리 집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중점이 있었냐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듣기에는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자 여기에 서로가 달랐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초대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먹고 나면 다 끝납니다. 결혼식도요 안 봐도 됩니다. 막바로 밥 먹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참석한 거예요. 참석한 거고 뭐 환갑잔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한 거. 식당 어디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저희 남한공에 있을 때에 한 분이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이 아기 돌이 된 거예요. 돌이. 야 거기서 애가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우리 돌잔치 하자. 이렇게 다른 브라질 사람 부르고 다른 사람 막 불렀던 거예요. 불러가지고 우리는 돌잔치 하면 뭡니까?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고기 굽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냥 먹는 거 그냥 다 먹고는 한국 사람들 다 가자. 했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파티는 언제 하는데 파티?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기들은. 먹었다 아이가. 먹었으니까 끝난 거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같이 식사합시다 하면 먹는 것.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시다. 이건데 영국 사람들은 그 사람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문화가 다르구나. 그 사람은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시다. 이거였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물론 어느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먹는 것 한 가지만 해도 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자. 교제. 서로 즐거워하자. 나는 너의 기쁨이 되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될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의 원인이 되십니까? 주를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샘솟고 말씀 읽으면 꿀송이보다 덜 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 그분을 찬양하면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노래하십니다. 나도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도 너에게 있어서 너의 기쁨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그리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나를 기뻐하게 하시는, 나를 즐겁게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 오늘도 주님 나의 기쁨의 원인이 되시네요. 주님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네요.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즐거운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쌓여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여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에 성공하여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며 그 일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찬양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며 예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되며 주님 섬김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사단 마귀가 주님과의 그 사이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괴계를, 그 권세를 다 깨워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